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 말씀을 쭉 나누다가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성전 이사를 결정하고 시작한 저녁 기도회가 벌써 50일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냥 단순히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예맘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또 그러한 감동을 주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 확신을 하고 그 뜻이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맘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제 에크하고 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그리고 레시아는 부르심.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신 사람들,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어디 밖이죠? 세상 밖으로죠. 이 죄악된 세상, 뭐 세상에서 떠나서 뭐 산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거죠. 이 세상의 질서, 또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저주, 심판 가운데 놓여 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왜 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냐면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뭐 군대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고3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지만 그때는 그냥 사람 만나러 갔지 예수님한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시간에 예배고, 빨리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에 있는 형,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하고 같이 뭐하고 놀까. 그때는 그냥 철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군대에서부터입니다. 그 계기가 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이제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너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셨고, 더더욱이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타냈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그냥 언행들, 말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군대가 얼마나 삭막해요. 각박하고. 군대가 이제 인간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제 동기 중에 막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었고, 뭐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막 나이 뭐 거의 뭐 30 가까이 돼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다 똑같아요. 이등병 때는 다 애기 같고, 다 어리버리 애기 같고, 그리고 막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막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고, 나름대로 이제 인격도 훌륭하셨던 분들인데, 군대에서는 마치 짐승처럼 변해요. 막 본능에 충실하여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대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그 두 분을 보면서 이제 같은 병사였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셨는데 아 예수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제가 뭐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뭐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지만 막연하게 예수님을 내가 잘 몰랐으니까 말씀도 잘 몰랐고 그냥 막연했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와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 계시겠구나. 와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저 형들처럼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이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봐도 뇌가 망가지면 우리 몸을 다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지시를 내려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각 성도님들의 이제 의견, 의사 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잘 배려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수결이 참 좋지만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우리는 예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된 성도도 세상을 살 때에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하며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우리가 잘 융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보편적 상식적인 생각들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너무나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관습처럼 되어져 버린 불법 행위들이 직장 내에 있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모든 직장이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이름 쓰면은 이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추가 근무한 것처럼 뭐 주말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것처럼 이름 써주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이고 바본 거예요. 너 바보 아니야? 그 돈 더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냥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보라고 놀림도 받고 그리고 니만 잘났냐? 예를 들어서 저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만 예수 믿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서 부장님이 술 따라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먹겠습니다. 나 장로야. 밥 한 잔 받아. 마셔. 괜찮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때때로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물리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TV에 뭐 CF 같은 데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루게릭 병이라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몸이 이 머리의 진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이 이렇게 막 뒤틀려 갖고 그러니까 글씨도 쓸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가 혼자 원하는 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싶을 때 걸어가고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분의 모습이 지금 교회,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병이 뭐죠? 머리의 지시를 몸이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 성도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신데 그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는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요. 저는 그런 일은 안 해봤는데요. 뭐 이런 게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쓰기가 좋겠어요?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이 이제 아랫사람인데도 되게 까다롭겠죠. 불편하겠죠. 저는 그거 안 해봤는데요. 그거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직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 회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이 많이 줄어서 이제 TO가 사람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좋아하겠어요? 순종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그냥 바보같이 막 그냥 맹목적인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 해주는 거 안에서 유능함을 발휘해 줘야죠. 가이드 해주는 거 안에서 내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무시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아무리 유능하게 일을 해도 조직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맘교회가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고 그리고 성도를 또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죠.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듯이 또 이 몸과 지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체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몸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 몸을 통하여서 지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어머니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참 위대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어난 다음에 잘 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잘 돌봐주지 못하면 이 자녀의 인생이 불행해지겠죠. 그리고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태어났는데 밥 안 주면 죽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가정 안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외롭겠죠. 보호받지 못하겠죠. 교회가 없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물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뭐 어찌어찌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때때로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가정에서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교회가 이처럼 중요하고 이제 예맘교회가 이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처방이고 그리고 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처방과 이렇게 했다 라는 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묘사라는 것은 그 신앙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묘사이고 이 묘사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모습 자체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 우리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걸 우리가 다 따라하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묘사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나타난 묘사된 모습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는 공동 소유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처방으로 생각하면 내가 처방으로 오해하면 와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 모습이야. 모든 교회는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원칙, 원리처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 다 소유 팔아야 돼. 우리가 다 공동 소유로 살아야 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아니라 성경에 묘사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이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막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면서 막 3,000명, 막 5,000명 그렇게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를 이루고 같이 사는 겁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근데 이들이 생업이나 자신의 생활 터전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준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바쳤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교회가 이렇게 당시 어려움에 있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처방과 묘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볼 텐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것도 처방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는 다 이래야 돼. 교회는 다 이것이 교회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접근인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겨났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어떤 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처음 최초에 생겨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서 행했던 4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했던 일.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며, 이건 성찬을 얘기하고 예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활동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했던 요 네 가지 활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일이 이 네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처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가르침은 많이 받는데 다른 지체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요. 성경은 열심히 배우는데 다른 지체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칫하면 교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은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 통독하거나 그런 자리에는 아유 힘들어, 따분해, 어려워하면서 참석하기를 꺼려하고, 하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누리긴 하지만 삶에서 감정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는 진짜 열심히 해. 막 주중에도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막 영화도 보고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건성건성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처럼 교회 각종 모임은 다 참석해요. 볼링도 치러 가고 막 같이 밥도 먹으러, 심지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술자리도 갔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갔으니까. 근데 예배는 드리기 싫은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힐 때에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두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성전과 집에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전에서는 기도와 말씀 강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제 식사 교제와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이 있었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오픈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우리 집을 오픈했는데 뭔가 다른 집하고 큰 집 사는 것처럼, 그런데 막상 집은 막 10평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집을 오픈하는 것이, 그리고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만큼 친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그만큼 친밀하였고 서로에게 벽이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초대교회 당시 이제 목사와 성도들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책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교사, 요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 점쟁이가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예언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직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3가지 이제 일이 나오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3가지 일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리고 봉사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요 3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모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목회자들의 일일까요? 아니면 이 3가지 중에 일부만 목회자들의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일까요? 일부만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이 주어가 이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은 목회자들의 일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주어입니다. 이 일을 하는 주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담당했고, 그리고 그 사역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이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봉사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제 원어를 보면 집사와 같은 어원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봉사의 일을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미니스트리가 무슨 뜻이냐면 목회, 목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 미니스터. 미니스트리가 뭐예요? 목양, 양을 돌보는 일을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이 뭐냐면 양을 돌보는 일을 이제 봉사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역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워진 성도는 다른 연약한 지체들, 다른 연약한 성도를 또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들과 상담을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또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목양의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교회 뭐 구역이라고 하죠. 이 구역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된 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셀이 그 외국의 셀교회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목사가 사실 모든 성도를 대부분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내가 돌봄만 받지 내가 다른 연약한 성도를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귀찮으니까. 왜요? 피곤하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지체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이제 정말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그것은 그냥 특별히 은혜 받은 분들, 그냥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아니면은 좀 뭐 많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하는 일이지, 그냥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난 열심히 은혜 받고 그냥 나는 다른 지체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 현정아, 가만히 앉아 있어. 알겠어요? 대답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몇몇 특정 훈련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의 임명을 받은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국 성화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성도는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배우기는 많이 배우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서두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어리고 우리의 삶이 연약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러한 채로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의 역할을 되찾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누리게 하시고자 주신 것들, 진짜 우리에게 맛보여 주고자 하는 것들을 성도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영혼을 위하여서 아파하고, 내가 이 영혼을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히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성장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관심 갖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도와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린 성도는 수동적으로 그냥 수강생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영적 침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손해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그냥 난 쉽게 편안하게 그냥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 가서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내 사람들하고 난 부대끼고 싶지 않아. 말 섞고 싶지도 않아. 그냥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큰 교회 가갖고 저 구석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였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 뭐 저 혼자 이제 뭐 깨달은 말씀 영상을 하나 좀 같이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서 좀 교회를 세워가 보자 했던 그런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교회가 CTS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 영상을 같이 그 제가 말씀으로도 전했고 또 영상을 통해 보신 것 같이 이 목장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작은 교회. 뭐 사실 새롭진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어떻게 보면 사역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교회의 이제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목자 목녀는 일반 성도님들만 세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사역자가 원형 목장을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사역자들은 목자 목녀를 하지 않고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목자 목녀가 되어서 아까 이제 소개됐던 목자 목녀님들도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목장의 영혼들을 이제 돌보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목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 터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도사님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상호 전사님 그리고 함성 전사님 가정이 목자 목녀로 이제 앞으로 섬겨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자를 세우지 목자 목녀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 목장이 그냥 한 번 있다가 뭐 분기별로 막 없어지고 바뀌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교회라는, 아까 어떤 목자도 막 11년 동안 섬기면서 15명의 목자를 그 안에서 배출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교회라는 어떤 마음으로, 물론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자그마한 교회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교회는 쉬지도 않고 그런 거와 같이,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은 사역지를 또 옮기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목자 목녀로 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 운동이고, 그리고 그 목장이 하나의 교회로서 그 교회 안에 계속 뿌리 내리고 오래오래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이제 훈련해서 목자 목녀로 이제 세워드리는 그런 교회다 보니 앞으로 이제 전도사직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목자 목녀로 목자 목녀라는 이제 이 용어가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목자 목녀로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함송 전사님 그리고 은미 사모님도 예비 목자 목녀로 지금 평양 목장에서 열심히 목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예비 목자 목녀로 일단은 세워주셔서 그 목장 안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분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송 전사님, 은미 사모님도 목자 목녀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목자 목녀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어쨌든 일부러 전 세대의 그 모임들 모습을 그냥 다 보여드리려고 이제 보게 됐는데 어쨌든 교회가 아름답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신이죠.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기보다는 교회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본연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사실 변화라는 것이 항상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수많은 희생의 피가 흘려졌죠. 하지만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으면 더 도태되는 것이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더 이렇게 지켜가야겠지만 또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또 버리고 또 새롭게 바꾸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